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만약에 뭐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해 볼 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입을 옷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짐을 싸게 되는데, 근데 짐을 쌀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짐을 담을 가방입니다. 가방. 그런데 짐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가방에 그것이 다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짐 중에서 덜 중요한 것, 덜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 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짐을 줄여서 짐을 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짐을 다 담을 수 있는 더 큰 가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가방에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물품이다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짐을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방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다 품고 용납하고 가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 마음의 크기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마치 짐을 빼듯이, 가지치기 하듯이 그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또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뭐 저런 것이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가방 안에 넣듯이 나의 마음의 품 안에 품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 더 큰 가방을 준비하듯이 내 마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그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은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플이겠죠. 그런 악플을 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이것이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쁜 삶을 살다가도 비수와 같은 그런 말들이 꽂힐 때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관용이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적인 요인은 환난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지속을 방해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관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관용을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관용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양보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용이라는 말 자체는 적절한, 온당한, 이성적인, 양보하다, 뭐 이런 단어의 그런 뜻들이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징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징계는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 문제를 안단다 할지라도, 마치 검사가 그 조사할 때 그 분위기 상상만 해도 차가움이 느껴지는데,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조목조목 이 조문을 가지고 파헤치면서 또 이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징계가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하는 징계는 따뜻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징계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징계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징계 자체도 따뜻하게 관용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관용을 행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너희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관용해라. 그리고 이 서신서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베푸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야고보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것.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긍휼이 넘쳐나는 그러한 관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관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 음식물이 위로 가게 돼서 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소화를 해서 그것이 양분으로 우리 강몸에 가게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에서 잘 소화를 시켜서 몸을 건강해 하는 것처럼 관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위에서 그것을 잘 소화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화평케 되도록,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관용을 누구에게 행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데, 편식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 이런 자녀에게는 이미 우리가 다 관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너무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너무 다르다, 이런 사람조차도 품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배달 그 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택배 기사분들 또 배달 기사분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마주쳤을 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냥 우리 문에 그 위에 우리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받든 안 받든 늘 그 따뜻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런 것이 관용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그 종업원에게 무엇인가 요구했는데 빨리빨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하여 왜 빨리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려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씨도 좋고 넓고 저런 손님들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관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갓난 아기들, 그 아이가 아주 어려서 그냥 밤과 낮에 구분이 없어서 밤에 안 자고 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탓하거나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주고 또 아이고 그냥 잠을 잘 못 자네 이러면서 배가 고파서 그런가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품어주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 칼빈이 이 성찬식과 관련하여 행했던 아주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논쟁들이 있었는데, 칼빈이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합니다. 쯔밍글리, 그와 함께 이 성찬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달랐습니다. 칼빈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도적인 교회에서 행할 그러한 요소로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매주마다 해야 되지만 매주마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그냥 1년에 4번만 해도 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칼빈이 양보합니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횟수 때문에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에 양보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4번 행하는 겁니다. 루터주의자들, 이 루터와 칼빈은 한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루터주의자들, 루터의 그러한 후예들이 이 성찬과 관련하여 칼빈과 논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칼빈이 논쟁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자신은 루터의 얼굴을 만나서 보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루터의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자신이 루터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지기보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더 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관용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용과 관련하여 그러면 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관용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앉으셔서 뭐라고 쓰십니다. 뭐를 썼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떠나가서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의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율법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공의를 뛰어넘는 관용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심판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군인들, 군병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관용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관용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지 보면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람이고, 과격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여 너희를 대면할 때는 내가 유순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검사처럼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쫓기고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용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이기에,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 관용을 먼저, 그 관용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될,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인 의미로, 시간적인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간적인 의미, 장소, 위치, 그것과 관련하여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여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까지 그를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관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늘 신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관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네로 황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17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1살 때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가운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네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사자떼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마치 양초처럼 기둥 위에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밤에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내가 한밤중에 그 믿는 사람들이 화형식 당하듯이 그리고 양초처럼 그냥 타 버리게 되면서 불이 밝혀지는, 그리고 그것을 황제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언제 썼느냐? 이 대박해가 있기 전에 썼다는 의견도 있고 몇 년 전에 그 후에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이 서신서를 써보낸 겁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와 같이 박해할 때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화형식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와 같이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네로 황제로 하여금 더 격분케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 감옥에 있으면서 그 처한 상황,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거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너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알량한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냥 해치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한 것처럼 우리를 관용해 달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이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자신이 그 마음,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만든 찬양시가 있는데, 그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은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은 우리를 관용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누구보다 진실된 사람, 누구보다 관용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러한 관용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